성경 해석의 기본 단계인데, 요건 저 포이트리스 박사가 웨스트민스터 성경 해석학 교수인데, 이분이 만든 그 슬라이드를 제가 영어를 직역한 겁니다. 가능하면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흐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처럼 너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된 자, 그리스도의 엠베서더, 대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사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말하는 사람은 바로 파면입니다. 대사는 대사를 보낸 대통령, 국가 수반이 말할 거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자도 마찬가지고, 설교자가 설교의 원 저자의 뜻을 전하지 않고 내 말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직입니다. 파직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왜 검은 옷 입잖아요. 제가 이제 성찬식 할 때는 가운을 입고 하는데, 또 그거 보고서는 또 율법주의라고 하고 나간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는 나도 왜 문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 이 수의복이라 생각하고 입는다는 그 말에 나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는 그 수의를 생각해서 이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나는 그 대신에 박사 가운을 입거든요. 왜 박사 가운을 입냐? 너 네 잘났다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다고 가운을 또 검은 걸 또 사면은 돈 들잖아. 그 내가 입던 거 그냥 입고 내 자랑하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박사가 됐다는 것도 성도들한테 이해를 하고, 나 아무 뜻도 없다. 그냥 그거밖에 없어. 목사님, 그 가운을 입는 게 정설인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누가 그 검은 옷을 입으면 목사, 예. 그 다음에 축구할 때 심판, 예. 그 다음에 판사, 이렇게 세 종류가 그걸 입을 수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판단할 수 있는 그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그것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왜 이제 박사 가운 보면 이게 세 줄 이제 하잖아요. 네 줄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줄이 그게 대법관이에요. 그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가 저한테 가운 입혀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 목사님 얘기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 교수님한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수의로 입는 것이 더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올라가서 그 다짐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 맞아요. 그 세 가지. 근데 이 성경 해석할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걸로만 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이걸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해석한 거 보니까 이거밖에 못했네 이러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돼. 그런 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도 다른 거고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해서 그거를 나한테 참고 자료로 참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나름대로 받는 거지. 그죠?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풍요하게, 이제 영어라면 그게 영어 표현이 좋아서 richness라고 해요. 무효함.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데 부요하게 돼서 이게 내가 가진 게 많아야 성도들한테 많이 나눠주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 있으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풍부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나 비판하지 말고 이 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대신에 필터링을 하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한 거를 이쪽에서 내가 다시 걸르고 그런 과정에서 내 거를 쌓아나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목표를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되면 안 됩니다. 이 포이치루스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PhD 과정을 밟을 때 코스웍을 안 한 사람이에요. 보통 박사 과정은 2년 코스웍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였어요. 수학 박사를 따기 직전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걷어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원에서 그 사람이 어떤 학적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은 코스웍이 필요 없으니까 논문만 쓰셔. 그래서 로마서를 7페이지로 썼어요. 제 논문은 300페이지 넘거든요. 논문이 많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은 로마서를 수학으로 표현해서 7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타가 공이라는 천재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갈 때 웬 사람이 안경 쓰고 가길래 교수인 것 같아서 이랬더니 그냥 가. 그래서 이상하다. 눈 멀뚱하면 또 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걸어다니면 뭘 생각을 계속 해. 그럼 생각을 하면 뭘 못 봐.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왜 그래? 원래 그래.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이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아. 그냥 어떤 거는 반복적인 것도 있고. 제가 이건 나름대로 이거 걸른 겁니다. 직접 이거 이제 슬라이드 보면은 왜 똑같은 걸 똑같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이 그래요. 이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양반 슬라이드를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씨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이렇게 누구가 이렇게 연결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포이치루스 박사가 설명한 건데 첫 번째는 들어라, 생각하라, 행하라. 보통 우리 성경에서 좀 다르죠. 요런 내용은 저기 책에 안 나와요. 제가 이게 클래스에서 받은 거니까. 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어라.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사실 이게 그 단어 어떤 문장 가지고 끝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깊어요. 내용이. 그냥 선뜻 보면 되게 쉬운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45장 5절도 너 지금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생각하느냐? 지금 그게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들어라.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더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각했느냐? 그럼 네 변화되었지. 근데 변화되는데 어떻게 네가 변화되느냐?
이 성경 해석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포이트리스 박사의 그 철학이에요. 신학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좀 이렇게 맛이 이렇게 좀 나간 사람 같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천재라고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많이 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남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연구를 덜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그 참고 문헌을 좀 적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더 연구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거 가지고선 자퇴질해서 이기지 말란 얘기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프리카인 사람이 요셉의 그 스토리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제일 출세한 아들이 자기 식구 다 책임지는 거라고. 자기 그렇게 해석한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리냐는 얘기예요. 구속사를 해석하는 것만 맞고 그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에 있는 그 신학생이 하는 건 틀리냐는 얘기죠. 100% 틀린 건 없어요. 물론 100%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왜 전도하죠? 내가 받았으니까 전도하지. 그죠? 내가 하나님의 신인이 됐으니까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구속사의 뭘 이게 해서 풀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 봐서 그 백그라운드에 봐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의 세 단계. 첫 번째, 들을 때 각 단어, 구절들을 봐라. 자기 감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배열을 봐라. 이 단어의 배열을 볼 때도 어떤 거는 도치가 된 게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거는 또 반복적인 게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건 왜 반복을 하지? 또 반복을 할 때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는 것도 있고 다른 단어로 또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렇지? 그 의미가 있거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는 그것도 반복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오늘도 여기 보면은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지? 그죠? 그것을 캐치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질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서 육하 원칙에서 또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냥 어떤 뭐 느낌이나 이런 직관이나 이거 가지고는 아니고 굉장히 지금 과학적으로 다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뜻은 뭐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 같은 질문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의 같은 질문도 던지고 그 질문을 다양하게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의 대답이 분명한지 질문하고 또 먹고 질문하고 또 먹고. 이거는 무슨 자료 같은 게 있으니까 선진들이 이미 해석한 것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참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교수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한 것도 있고, 그걸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들어라. 두 번째는 생각하라. 봤습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라. 이게 그냥 문장을 읽고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답을 쓰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 얘기죠. 원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주 포인트를 키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전체를 봐요. 요게 뭐 1번, 2번, 3번, 5번이 아니라 계속 순환입니다. 계속 순환. 그래서 왜 우리 저기 설교문 같은 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걸어요. 계속 설교문 작성하고 난 다음에 답할 때 빨리 놓고 막 걸으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이제 뒤범벅이 됐다가 다시 또 굳이 연결되고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또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요. 물론 거기에는 계속 기도가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게 뭐지? 계속 이제 헷갈리다가 어떤 경우에는 강단에 들어올 때까지도 정리정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다 써놨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보에다가 다 해서 놓으니까 다 써놓는데도 막상 여기 올라올 때는 전혀 다르게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냥 1, 2, 3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건데 계속.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집어보고 내가 행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 해석이 온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해석학을 준비하려고 제 자료가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것밖에 없고 영어 자료를 바꿨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기독교 서점에 저기 가가지고서 성경 해석을 다 봤어요. 한국에 있는 거. 보니까 성경 해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뭐 설명은 해놨는데 해석에 대해서는 답이 없죠.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다 누구는 이렇게 하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끝.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아, 내가 설 자리가 있구나. 쉽게 내가 설 자리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요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거를 뭐냐면은 요게 일종의 해석과 적용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 해석과 적용의 중간 단계인데 이 중간 과정에서는 이 본문들을 연계되어 있는 본문들을 비교합니다. 계속 비교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정말? 연결되는 걸 계속 찾습니다. 이건 계속 진행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또 내가 처음에 한 두세 개는 관련된 걸 찾았잖아요. 근데 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5개, 10개로 막 늘어나요. 제가 이따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계속 연결이 계속 되거든. 그거 되면 그거를 찾으면은 그게 이제 설교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엄청나게 풍부해지죠. 근데 이러다 보면은 기본 그 키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벗어난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벗어난 거는 별도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것도 별도 또 나중에 쓸 때가 있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가 거기에 또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놔둬요.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보다 넓은 시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습니다. 특히 이제 논문 쓸 때 그래요. 논문 쓸 때 내가 A라는 거 가지고 쓰려고 계속 집중하잖아요. 뭘 많이 가져왔어. 근데 이거를 쓰고 싶은데 B라는 주제가 딱 눈에 띄는 게 있어. C라는 주제가 딱 있어. 그러면 A라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B, C를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B, C를 A에다 껴서 맞춘다고 막 애를 써. 그래야 좀 논문이 좀 두툼해지고 좀 괜찮아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지도교사는 냉철하게 잘라버리지.
대신 지도교수 한 얘기가 버리지 마세요. 그것도 다이아몬드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니까 그건 나중에. 그쪽에 논문 맨 마지막에 건이 있잖아요. 그때 차후 발전할 부분.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그 분야를 또 연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본문 외 다른 성경을 절대 잊지 말라. 그것만 잊지 말고 다른 본문도 있으니까 잊지 말라. 이게 correlation, 상관관계. 제가 상관관계라는 건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걸로 또 번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와 이 나눔을 준비하는데, 원래대로는 talk입니다. preaching and talk prepar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 단계별로 아까 3단계라고 했잖아요. 그 3단계를 정확하게 밟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직되지 말라. 경직돼서 1단계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단계, 3, 그리고 경직되지 말고 굉장히 융통성 있게 서로의 연관성을 잘 봐가면서 하나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이 융통성 있게 진리를 타협한다는 융통성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말합니다. 해석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양성에 가지고 관련 본문들을 연결시키고 또 때로는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고 대신에 성경 기록 목적에서는 벗어나지 마라. 시건 다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럼 잘못된 거지. 시건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뭐 빵이지. 그죠? 그런 거. 그런 거를 잘 보라는 거죠. 해석을 준비할 때 먼저 외워라.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기억 남은 기도 방법은 기도한 교수 목사님은 하루에 한 2시간을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11시 그 시간에는 전화도 안 받고 신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성경을 읽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 이 기도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이어져. 계속 이어져서 끝나. 그러니까 왜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산재물로 거룩한 산재물, 이 세상과 구별된 산재물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끝내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 그런 식으로 끝낸다든지 아니 오늘 여기 예레미야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주의 일을 큰 일로 만들려고 욕심을 하지 마옵시오. 그래서 쭉 하루에 2시간씩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폴트리스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외워라. 그 다음에 그 해석할 그 범위를 한정을 해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할 때 인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에 인사이트를 주시옵소서. 우리말로는 통찰이라고 하는데 통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인사이트하고. 통찰은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어입니다. 근데 인사이트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나는 수동태죠. 지금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지금 통찰이라고 한 건데 인사이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전체를 읽어라. 관련 말씀을 연결시키고. 이게 이제
제 사고 방식으로는 본문 전체를 읽고 그다음에 관련 말씀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계도 정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기서 외우고 그게 제 이 논리의 사이클인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외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스타일대로 안 받고 그냥 직역하라는 이유가 또 그 나름대로 그분의 그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할 때 현재 2023년 나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장 먼저 예레미야가 썼으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의 그 시대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 말이 제대로 되지. 그게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옮기는 거지. 현재 세대로. 그래서 말하는 자, 듣는 자 거기에 대한 모든 상황을 연구해라. 이러려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반드시 연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 언어, 원어로 분명히 봐라. 번역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다양한 해석 가운데 네가 그 의미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전량물, 노량물, 이 샬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어떤 거는 플런더, 그래서 빼앗은 거, 또 어떤 거는 프라이즈, 상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죠. 그 원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결정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해라. 어려운 거를 네 생각으로 마음대로 풀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본문이 어려운데 하면서 기도하다가 맞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끌어모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할 때 제가 여기 강단에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뭐 그게 아니고 일단 최대한으로 다 가져와요. 다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했던 거가 여기서 주신다는 거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연구도 안 했는데 여기서 찌릿 해가지고 준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저걸 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본문을 요약하라. 이 요약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확인하게 되고 또 현장에서 내 삶으로 적용하면서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본문과의 연계성은 이 크로스 어널리시스라고 하거든요. 크로스 체크죠.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그 관련 자료를 서로 연결시키라는 얘기죠. 신구약을 넣어두면서 그래서 제가 잠깐 후에 그런 예를 한번 쭉 보여드릴 텐데 그 단어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계속 찾아서 연결하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 성령, 바람, 루아흐에 대한 것, 그 헬라어로 뉴마, 그거를 계속해서 연결을 계속 시키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서 신학적인 논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평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한 번 이 설교를 하면은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번이나 10번 정도를 봐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있으면은 다른 어떤 그 방송이나 그걸 좀 들어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자신이 없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파면 되잖아. 이게 거짓말할 수는 없고
거짓말이 아닌 것을 증거를 계속 찾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박사 논문 다 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커미티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 논문 300몇 페이지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제가 한 문장 만드는데 한 달 걸려요. 제 논문 쓰는데 쓰는 것만 하는 데는 한 3개월, 2달이나 3달밖에 안 걸렸어요. 내가 한 줄만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관련 주에서를 또 확인하는. 지금 이 포이트리에스 박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성경 해석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그 객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구속사 안에서 찾아라. 한 시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시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시대, 거기서 찾고 출처를 분석하고 추가 연결 부분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포하지? 그리스도를 찾고 그럼 그거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게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절차입니다. 네, 발표를 할 때 아까 했던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네가 많이 깨달았어. 그런데 네가 아는 언어로만 표현을 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는 자, 그 설교를 듣는 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요리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초점에 중점을 둬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세 개의 대지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울 때는 하나라고 얘기해요. 세 개도 좋다. 근데 먹는 사람 입장에는 세 개가 더 없다. 설교 한참 듣고 난 다음에 뭘 먹었지? 겨우 뜨면 하나라도 제대로 먹게. 하나를. 그러니까 그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계속 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성공한 거다. 거기다가 그냥 메뉴를 3가지나 놔가지고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도 잘 못 먹으면서 계속 주면 누가 먹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근데 제가 이걸 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만 해. 너무 아깝지.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 한 본문을 가지고 2달을 하더라고요. 그 주제 하나씩 계속 풀어나가요. 에베소서를 가지고 2년인가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 같은데 또 좀 달라. 2년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성도들이 좀 이게 좀 수준 있는 성도들이니까 앉아서 듣지. 초신자들 같으면 확 하면 거기서 나갈 거야. 근데 그 설교를 듣더라고요.